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 안에서 그 그림을 바라보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실 때 세 가지 키워드가 항상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세례를 받아 존재가 확인된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양육을 받고 실제적인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존재가 기능하게 되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실제로 공생애와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 모세 때도 홍해의 세례를 받아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요.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교회가 이제 광야로 갔다가 양육을 받아 이 교회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고 했는데,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가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이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이 교회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어야 하는가 했더니,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광야로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러분, 이제 교회는 그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제 그 존재로 기능하기 위해서 이제 양육을 받는, 그 존재가 준비되는 시간을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과 1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와 열이 맞는지, 하나님의 다림줄로 내려봤을 때 정확한지,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그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측량하면서 열을 맞추는 겁니다.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 광야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것을 계시록은 교회와 성도가 측량받는 시간, 짓밟히게 되는 고통의 시간, 광야로 도망하여 양육받는 그 광야의 시간, 그리고 두 증인이 나와서 예언하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면서 그것을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42는 광야의 상징적인 시간이라고 우리가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진을 칠 때에도 몇 번 진을 쳤다고 그랬어요? 42번 진을 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시간도 42번이라는 또 상징적인 숫자가 그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던 홍해의 세리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것은 무엇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정복을 다 해야 정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진 숙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광야로 보내시더니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과 2장에서 측량을 받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결국 그 훈련을 받아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누구인 거예요? 바로 두 증인인 겁니다. 이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광야의 기간 동안 누군가는 먼저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그 1260일이라는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측량을 받아서 먼저 준비되는 사람은 먼저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동안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때도 그랬고 권능을 받아서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랬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두 증인은 바로 그 사명에 합당한 자로 그 일을 실제로 기능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계시록 11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시작. 네. 이들이 증언을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증언을 마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광야가 진짜 끝나고 어떠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그 세상의 정말 마지막이 되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두 증인의 사명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는 자로, 다시 말해서 군사로의 부르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짐승이 전쟁을 일으킨데,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마지막 그 최후의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1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 가서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상에 있는 사단에 속한 그 사람의 세력을 많이 모으는데, 그 세형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그 왕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를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 전투라고 성경에서 부르게 됩니다. 종말을 향할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요. 기독교인은 박해를 받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전투를, 피 흘리는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물리적인 전투일지 모르겠고 영적인 전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0년 초반까지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점점 문명이 발달하는 걸 보니까,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 걸 보니까, 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잘하면 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고, 그 더 좋아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후천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갑자기 일어났더니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후천연설은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고 있구나. 사실 2000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후천연설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점점 재앙이 심해질 것이고 점점 악해질 것이고 점점 나빠질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여러 각도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중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계속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단순히 그냥 우리가 조금 고통을 당하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조금 뭔가 힘들고 어렵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순교하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이 교회 시대의 교회에게 언젠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어디 광화문 거리 한복판에서,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영국 피가델리 서커스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된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사실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적혀져 있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죽임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자 그 아들로 자라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증인이 죽어서 그 길에, 큰 성 길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 네 가지 키워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눌 텐데요.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밤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 죽임을 당한 이 기독교인들, 이 두 증인이 수치와 조롱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하게 하기 위해서 장사를 지내지도 않고 그 성길에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의 시간을 우리는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흘간 그 죽음 가운데 놓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 비참한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처럼 사흘간 거리에 널브러져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다.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기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하리라. 그거를 보고 있었던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왜요? 바른 말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삶은 가치가 없어. 죄야. 그건 죄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서로 선물을 보내서 축하한 거야. 두 증인 죽었다. 야, 신난다. 세상에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교회는 그것을 당하게 돼 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고 100년 될 수도 있고 1000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언제 상황이 전쟁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직면한 이 교회 시대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두 증인이 죽고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죽임을 당했던 그 두 증인들이 어느 때가 차는 그 순간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발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막 좀비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서 완전히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경하는 자들이 막 선물 주고받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저희가 뭐 고통받고 죽임받고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성도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세상이 우리를 다시금 두려워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공중에서 재림하셔가지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님이 희년의 나팔을 부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조롱받고 핍박하던 그 원수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잘 보세요. 그 귀광팀들이 이제는 두려워해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찾아와서 7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남은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통하여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대추수의 시간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은 진짜 한 몇천 년 후에 일어날 것처럼 그냥 오늘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이런 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양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 마지막 날에 순교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존재들을 바로 우린 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어떤 존재들일까? 굉장히 특별한 어떤 실제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단들이 가지고 엄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두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내가 그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옛날에 장막 성전에 같이 있었던 홍종효 씨가 한 증인, 내가 그 한 증인, 우리가 두 증인이었는데 그 홍종효 씨는 배교를 해서 두 증인에서 탈락하고 두 증인 중에 한 명인 나 이만희만 남았다. 이걸 신천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혹해서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두 중에 있는 이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우리는 그냥 두 중에 있는 양육받아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하니까 뭔 얘기인지 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가랴 4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어떠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가 하나가 있고 그 순금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 하나가 두 그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천사에게 스가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도 모르는 것처럼 스가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니, 무엇입니까? 하면 그냥 대답해 주면 되는데 다시 물어요. 이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스가랴가 묻습니다.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또 물어봐.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계속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러분,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있는데 뭐라고요?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다. 이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들이 있는데요. 계시록 5장과 1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두 증인을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대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감람나무의 힌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 자는 누굽니까? 열왕기하 1장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 왕이 등장하는데요. 난간에 떨어져서 갑자기 다쳤어요. 그래서 이 사자들을,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그 사자들, 가고 있는 사자들한테 나타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가서 그것을 물어보고 있느냐?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가서 전해라. 가서 말을 했더니 왕이 묻습니다. 누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인상착의가 어때? 누가 그랬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까 왕이 이제 알았어요. 아,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역시 엘리야라면 그럴 수 있지. 엘리야 데려와. 이렇게 이제 신하들을 다시 시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엘리야가 그 신하들과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그 군대를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그 감람나무의
존재의 그 힌트가 하나 더 있는데 뭐예요? 예언하는 날 동안 1260일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감람나무는 모세를 상징하고 한 감람나무는 선지자 엘리야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두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떻게 했다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같이 산 꼭대기에 데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갑자기 예수님이 꼭대기 올라가시다니 야 하니까 변신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겁니다. 갑자기 인간 예수님에서 신 예수님으로 갑자기 딱 변화돼가지고 그 세 명의 수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 더 장면이 연출됐는데 뭐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변신 하신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날 제자들 버리고 몰래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누굴 만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랑 엘리야랑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걸 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를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초막을 3개를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는 와, 예수님이 변하셨다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얘기를 하시네 하고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모세랑 엘리야가 예수님 그 발 아래에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랑도 같이 있고 싶고 모세랑도 같이 있고 싶고 엘리야랑도 같이 있고 싶은 성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그런 중요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이 말하고 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가 언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존재가 다시금 확인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를 강조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대화에 끼어드셔서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핵심 사역인 그 속죄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본격화될 거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신 다음 바로 후에 일어난 것이 이 변화산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는가?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의 전환점의 그 순간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는가? 보통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순모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교회에서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내가 어렵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남들한테 누구한테는 얘기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죠. 깊은 대화는 그 사람들이랑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세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변화산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선 모세와 엘리야. 스가랴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두 감람나무는.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인데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니까 그때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있다가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상징적인 건지. 근데 이단은 이거를 물리적으로 받아들일 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예전에 전도관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람나무 구원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통해서만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만드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 감람나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죠.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로 오는가? 실제로 오지 않으면 모세와 엘리야는 실제 한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가? 아니면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상징적으로 사용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일단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오는 건 아닐 거예요. 말라기서의 엘리야를 보니까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또 임하실 거래요. 사자가 임하고 언약의 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내 사자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언약의 사자는 그 사자 뒤에 오시는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내 사자를 엘리야다라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내 사자가 엘리야고 언약의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직접 온 줄 알았는데 누구예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려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기록된 바 말라기에 그렇게 기록돼 있었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고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그런데 13절 14절에 뭐래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실제적인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왔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 같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모세와 엘리야는 어떠한 존재로서 상징적인 인물들로서 어떠한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모세는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으면서 왕인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존재입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면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진짜 엘리야와 모세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모세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이냐?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환상을 스가랴가 볼 때 이 스가랴서가 얘기하는 두 감람나무는 그 시대에 누구였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어요. 유대 총독이었고 이스라엘 왕족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있었던 예수와를 말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예수와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바로 그 두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인 오늘날의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두 감람나무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성전의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시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연결하는 제사장적인 존재가 바로 이 예수님이셨잖아요. 모세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언하시고 증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그 존재는 어떤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는 엘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증언하는 자들이다. 이 베드로서 2장 9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을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자들이고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핍박받고 세상에서 무명한 자이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종국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여러분, 그 두 증인이 누구냐? 계시록 20장 6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두 증인,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와 조롱 속에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생기가 들어와서 부활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결국 올려가게 되는 자들, 그 두 증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그림을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칭찬과 영광을 결국 맛보게 되는 두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그 나라의 백성인지, 사탄이 통치하는 그 세상의 백성인지, 눈을 씻고 쳐다봐도 분간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목이 없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국민학교 교사를 하기도 하고 탄광의 강부를 하기도 하고 노르웨이 상선의 선원이 되기도 하고 독일 회사의 직원이 되기도 하고 막 여러 직업을 막 전전하면서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막 그렇게 살았어요. 행실도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불량배처럼 막 살아가지고 주변에 평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머리는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중국어, 영어, 독일어 해가지고 일본어까지 4개국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이제 대만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만취해가지고 막 그날도 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길에 쓰러져가지고 이제 뭐 죽기 일보 직전이었나 봐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여관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나 어떻게 하다 내가 여기 온 겁니까? 그랬더니 그 여관방 주인이 하는 말이 어떤 조선인이 당신을 업고 와서 숙박비랑 약값을 다 내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수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막 찾았어요. 근데 결국 찾지를 못하고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술도 끊고 망나니 같은 삶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구해준 은인의 나라에 가서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옵니다. 1905년에 한국으로 와가지고 YMCA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그 YMCA는 기독교 단체잖아요. 종교부 총무였던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요. 그래서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성감리교회 전도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인인데 한국에 살면서 한국을 위해서 살아요. 백오인 사건 때 막 YMC 인사들을 막 독립운동가라고 막 끌고 와서 막 고문을 하니까 그 당시 데라우치 총독을 찾아가가지고 막 따지고 석방을 하고 그러고 막 데모하고 이랬어요. 나중에는 기독교인이었던 일본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1913년엔 용산구 후암동에 있었던 고아원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막 첫동량을 하러 다니고 천여 명의 아이들을 막 키웠어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도 막 그 안에 많이 섞여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일본의 수치, 배신자라고 불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자라났던 많은 고아들이 나중에 독립운동가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너는 독립운동가들의 끈앞풀이다 이러면서 많이 끌려가가지고 고초를 당했다는 거예요. 1947년에는 이제 아내에게 고아원을 맡기고 해방이 돼서 이제 일본에 돌아가서 이 띠를 두르고 세계 평화라는 띠를 두르고 한 손엔 성경을 들고 일본 전 열도를 돌아다니면서 일본은 한국에 죄를 지었으니까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대요. 근데 61년에 한국에 다시 귀국해서 서울 명예시민이 되었고, 그가 죽을 때 한국에서 2천여 명이 모여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지금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인이었지만 어떤 조선인보다 조선인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 소다 가이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해 준 나라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난 곳은 일본이었지만 그가 사랑한 곳은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고, 그가 헌신한 나라는 자기를 감화시켰던 그 이상재 선생님이 바라보는 본향 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에 무엇을 위하여 기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모세와 엘리야,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거듭난 자들, 거듭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국적이 이 땅이 아니라 이제 그 위에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소다 과이치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어떤 나라의 백성입니까? 이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자입니까? 위로부터 다시 거듭난 자들입니까? 주님,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하여 이 땅만을 보고 이 세상의 그 탐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에 봉제에 밀려 요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하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봐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요구하며 여름의 놀라운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지어져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걸 드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는 우물들 안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그 세상 나라 오랜 나라를 연결하는 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 어떠한 핍박과 수치와 조롱에도 하나님, 그 세상의 그 어떤 드럼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원하는 수 있도록 원하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것만으로 충분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갈망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치요 지향점이요 우리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두 증인으로 두 감람나무로 모세와 엘리야 같이 스룹발벨과 예수와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위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으니 맡기신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분명한 존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그 큰 그림 안에 하나님 맞춰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하여 영광 중에 주님께 올라가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 두 증인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그 두 감람나무 같은 두 증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의 모든 주의 전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